네, 이제 우리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보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이제 계속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지금 좀 살펴보는 중인데요. 오늘은 구약을 중심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그런 주제를 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은 진리와 함께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마음에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 또 이 이사야 55장이 또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있는데요.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2차 포로 또 페르시아 포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이제 6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4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책망만 나옵니다. 책망. 그리고 또 특징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저자는 이제 이사야거든요. 저자는. 그리고 이사야는 그 당대 왕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는 구약의 이긴 자로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첫마디에 뭐 사복음서나 또 바울 서신이나 서신서나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이 구약에도 보면 첫 마디에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 이제 이런 것을 소개합니다만은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물론 이제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1장을 보면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렇게만 소개하고 2절부터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사건들이 6장까지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이렇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죄부터 고발하는 그러한 기록으로 1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선지서나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좀 다릅니다. 뭐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막 1장 2절부터 막 들으라 이스라엘아 땅아 들으라. 얼마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면 예? 죄부터 고발하고 나왔겠습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가신 길을 또 잘 아시죠? 결국은 톱에 켜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 속에서 예.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제 저는 한 번씩 가다가 막 속이 막 불평이 나올라 그러죠. 아버지 제가 말이지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즐긴 것도 없고 지금 제가 말이지 이 핵심 진리 말씀을 듣고 30 지금 5년을 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좀 불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저보고. 네. 그런데요. 한 번씩 제 생각에 내가 그냥 이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그냥 마무리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좀 너무 인생이 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테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 얘기는 다 뭐냐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쓸데없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쓰레기다. 꾸정물이다. 오물이다. 그런 거죠. 근데 진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돌이키는 거죠. 순간순간에 그게 마음에 담고 있는 거는 아니고 순간순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마른 영혼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마디에 뭐라고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언가 이 세상에서 쾌락 또는 그것을 만족을 찾아서 또 그걸 만족해 하고 그거를 쫓아가고 하면서 인생을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현대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떤 죄를 고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뭡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목이 마르냐? 그러면 나에게 와서 물을 마셔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현대인 모든 사람들 가정에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도 다 목말라요. 목회자도 목말라요. 수도사도 목말라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온 인류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목을 마르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서 죽겠어요. 목이 말라서 죽겠어요. 근데 모든 사건들이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면 지금은 시점적으로 그런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내릴 때가 있고 인류에게도요. 개인에게도 은혜를 거두시고 메마른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역을 할 때가 있고 사역이 멈출 때가 있고 공부를 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가 있고 이런 어떤 우리를 인류나 우리 개인에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지금은 인류 전체와 우리 개인과 모든 교회가 모든 하나님이라는 그런 모든 선교사들이나 성직자들 모두가 다 모든 수도자들이 다 메마른 단계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어디에 목마를까요? 돈에 목마르고 술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좀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작아가지고 목마르고 자금의 현실의 모습을
오늘 이제 이사야서 첫 절에서 목마르지 않냐 너희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목마르냐 그러시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냐 그러시는 거죠. 돈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성경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목마른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목마른 영혼아 다 내게로 오라. 목이 마르냐 그러면 내게로 와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돈과 술과 여러 가지 또 막 이 마약과 말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저 같은 사람은 좀 사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뭐 좀 이렇게 뭐 사극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하면은 조금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승계죠. 이승계 그 이제 조선을 이제 개혁하신 분이잖아요. 조선을 세운 분이죠. 이승계라는 분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배우 한 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그쪽에서는 잘 제가 인상을 좋게 봤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얼핏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마약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지금 구속도 되고 막 이럴 지경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보면 딱 영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참 그렇게 좋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그런 인물을 묘사해서 좋은 역할을 해서 사람들한테 역사도 알리고 감동도 주고 그러는데 개인 생활이 그렇게 마약을 하는 정도의 생활이 무질서했다면 인생이 굉장히 불쌍한 거죠. 그렇죠? 예.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고 한다 하지만은 그것은 한낮에 물거품이나 마찬가지고 안개나 마찬가지거든요. 저 뜬구름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거기에는 가치성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엄청난 큰 가치성을 가지고 그거를 일생을 놓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면은 이 목마름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세상 것이라는 것이고요. 땅의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갈증에 그 뭔가를 만족을 위하여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믿었겠죠. 근데 이 핵심 진리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제가 예수님 교회는 다녀도 제 영혼은 언제든지 어딘가 모르게 그 영혼이 갈급함으로 저는 해결하지 못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겁니다. 핵심 진리를 듣지 못했다면. 이 핵심 진리를 듣고 나는 아직 그 경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경지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하빌의 경지라고 하는 그 완덕의 경지라고 하는 그 경지가 인간의 완전한 경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에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제가 너무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 영혼은 그걸로 인하여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 가려고 늘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모르고 또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다 할지라도 잘 모르고 가고 있는 이런 작금의 현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내지는 이 땅의 어디에도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본문의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렇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미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보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의 단어를 보면요. 물론 예레미야 같은 분은 환상을 본 걸 많이 기록을 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본 걸 많이 기록하기 때문에 이 땅의 단어보다 4차원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단어를 쓰더라도 이 이사야께서 쓰신 단어를 좀 보셔요.
어찌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나. 이거는 복음이죠. 그렇죠?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이 땅의 것을 자꾸 찾고 찾냐. 이 얘기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의 것.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 골을 찾으세요. 골.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 3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장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욕을 펴놓으셔요. 3장을요. 자,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참으로 한 몇 마디로다가 땅에 있는 지체를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예.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이상한 대통령이 5년 동안 하다가 한국에 마약 길이 아주 크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아이들이 또 거기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모르잖아요. 얘들은 그냥 그거 먹고 말이죠. 기분 좋은 거 그거만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어딥니까? 땅에 지칠 거라는 거죠. 여기다가 넣으려면요. 더 많이 넣어야 돼. 음란, 부정, 사욕.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다 뭡니까? 그걸? 그 정욕과 탐심이 마약을 탐하는 거죠. 술을 탐하는 거죠. 그것은 성직자이든 누구든지 다 있어요. 탐한다라는 거예요. 식욕을 탐한다라는 거예요. 명예를 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정욕인 거거든요. 사물에 대한 내정을 탐한다라는 거예요. 탐심. 그것은 다 뭐예요? 땅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땅의 것. 땅의 것은요. 우리에게 뭘 주지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땅의 것은 평생 동안 추구해도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민크 코드를 걸치고 뭐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뭐 걸고 들고 있고 뭐 그냥 뭐 몇천만 원짜리 몇천만 원어치를 입고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도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거기 때문에요? 땅의 것이거든요. 땅의 것. 땅의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돈요. 살아가면서 좀 필요한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돈이 없어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경제가 풍성해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아마 우리는 너무 경제가 없어서 하나님 멀리하는 경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가난해서. 이 모든 것은 다 땅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돈 많이 벌으면요 사람 버립니다. 술 많이 마시면요 건강 버립니다. 마약에 손대면요 폐인 되어버립니다. 뭐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 것에 자꾸 손대면요 폐인 됩니다. 노숙자가 그냥 됩니까? 노숙자는요 이미 노숙자 생활을 딱 하면요 모든 정신줄을 딱 놔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버립니다. 그 인생이 피폐하죠. 피폐해도 잘 몰라요. 내가 피폐한지 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막 인생 영혼이 막 피폐한 것 같고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노숙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 너무 쩌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영혼은 피폐한 거예요. 피폐한 아주 구정물 속에 푹 담가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이죠. 그러니까 마약에 손대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 뭐 돈을 많이 벌지 않았다고 해서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 재론을 통하여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죠.
술, 마약, 뭐 이런 돈 이런 것은 다 땅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12제자 중에 사도 그 가룟 유다는 땅의 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마약, 술, 돈 이런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망하게 하는 대표적인 내용물이고, 사람도 뭐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다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야지 잔잔한 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랬습니다.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물론 이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 저자인데요. 로마서에 이릅니다. 이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저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쓰는 육체가 있고, 이 육체를 땅의 것으로 쾌락으로 사용하는 육체가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절이 막 안 좋고 관절이 좀 많이 아프는 그런 있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런 관절 염증을 다 치료해 주셔서 이 관절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예.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비록 나는 목이 말라서 은혜의 물이 발목까지 오지 않지만은 그 발목까지 오는 물이라도 감사해서 더 하나님이여 이 물을 더 풍성하게 주시라는 그런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다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누가 와야 되냐면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 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분들은 대선지서에 들어가고, 소선지서는 말라기 또 하박국 뭐 이런 소선지서, 작게 기록되어진 그런 이제 책이잖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라 그러는데, 소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엄청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 내가 코가 삐뚤어진다. 너희들 손에 묻어있는 피가 나는 냄새 맡기도 싫어. 양 잡아서 맨날 들고 오는 그 피 있잖아요. 그거 가져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 예? 그 주일 성소를 안 해서, 아니면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내가 받기도 싫다. 냄새도 맡기 싫다. 너희들의 그 가증한 피 묻은 손 내가 보기도 싫다. 이러십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마음은 세상이고 몸만 와가지고 앉아있는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이 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이 같이 나올 때 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젖도 없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물은 우리 인생에게 없으면 안 되는 내용물입니다. 쌀은 없어도 돼요. 왜? 물만 있으면 쌀을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도요, 70%가 물이라는 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애들도 다 알아요.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얼마나 애들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줄 압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이 생각에도 정신 속에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물은 우리 육체에도 70%가 있어야 되고 인류에도 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꼭 이 육체에도 물이 필요한데 우리 영혼에 물이 없으면 그 영혼은요 우리가 그 논바닥을 이렇게 보면 비가 안 와가지고 논바닥이 착착착착 갈라져 있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자연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아라. 씨앗을 보아라. 다 우리가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자연을 중심으로 하늘나라를 소개한 것처럼 제가 지금 이 물에 대하여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체에 대한 이 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 중요성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물이 바로 뭘까요? 성령이라는 거죠.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물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가장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젖도 없는다. 물은 목을 시원하게 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얻게 하고 젖은 양식이 되는 게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55장을 통하여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살아가는 중요한 부분들을 정말로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고 그의 지음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줬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이 육체는요, 우리의 영혼을 담은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물도 필요하고 영혼에 필요한 물도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지음을 받을 때 창세기에요. 2장 7절에 보면 지음을 받을 때 우리를 다 지어놓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뭘 넣습니까? 생명을 넣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하여 영혼이 물을 먹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죄 은총과 함께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딱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주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속죄 은총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성령의 물, 구약의 에스겔은 맑은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맑은 물이 성령이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생명 또한 성령이시고 다 우리의 영혼에 물을 주기 위한 그 물과 같은 성령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 이미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이 땅에서요, 본질 자체는 절대 이 땅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만족을 못 얻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돈을 많이 쓰고 다니고 온갖 거를 좋은 걸 많이 하고 타고 다니지만 조용히 자신 혼자를 딱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육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더 어떻게 해요? 외간 여자와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가정이 파탄되고 이상하게 되고 말이죠. 뭐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고 땅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체가 너무 멋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런 겁니다. 생각을 위의 것으로만 하라. 오늘은 뭘 입고 나갈까? 오늘은 뭘 바를까? 이런 걸 칠할까? 뭘 귀걸이를 달까? 그렇게 해서 교회 갈까? 뭘 입고 나갈까? 이거 입고 나가면 아무개 권사님이 나한테 멋있다고 하겠지. 그게 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너희는 그랬잖아. 너희가 그럼 불신자들한테 얘기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 거라니까요. 내 거. 제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 네 육적인 게 꽉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내가 놀러 다니냐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는 식으로. 그거 다 육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땅의 거.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또 비안네 신부님이라든가 그 이영도 목사님, 이성모 목사님 이런 분들은 생각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전에도요. 그냥 생각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이 핵심 진리 저자이신 선생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사건이 생겼고 막 힘들게 만들고 선생님 어렵게 만들고 오해되고 막 말이 막 여기저기 댕기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딱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잘 할까? 어떻습니까? 생각. 여러분. 아니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갈궈져 하는 거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잘 처리를 할까?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 찾으라.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고 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살다가 보면. 가정사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작업하는 자에서, 어디서든지 다양한 것을 만날 때 이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어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늘 위를 쳐다봐야 돼요. 위를. 야곱도 위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사다리가 내려오죠. 밑에서 올라옵니까? 사다리가 어디요? 위에서. 천사가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위에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다 위에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위에 있어요. 영계 영역 전체를 딱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지옥은 제일 아래 영역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라든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맛이라는 이 물은 어디까지냐면요. 하빌의 경지까지. 그래서 37장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는 지나갔고요. 요한복음 7장은 생명 하빌에 관계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37장 38절이죠. 자, 37, 38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39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실 때는 아직 성령이 안 와서 저희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은 그 영혼이 영적 할례를 받아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영의 지성소까지 성령이 꽉 차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영의 합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일의 경지. 또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 요한복음 7장 7절에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7절 쭉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는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쭉 하시면서 이제 이 7장에는요 성령이 합일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어떻습니까? 이는 28절의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게 하고 2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지금 본질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성령을 보내셔도 본질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디 오십니까? 영의 지성소까지 들어오시는 게 완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자, 이 영의 합일이 되은 것을 다윗은 시편 기자의 시편에서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시편 133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당되는 거인 줄을 잘 모르는 분들이 거의 많으실 겁니다. 시편 133편이 되겠어요. 133편 1절에서 3절이 됩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에 있으리 시온의 신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가르치게 하고 2절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말씀은 다윗의 영에 성령이 합일되셔가지고 이 기름이 영혼에 지금 기름이 줄줄 흐르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생명 합일된 분들이 그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합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다윗은 이렇게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그것도 아론의 수염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이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차 제사장 그리고 유다 반차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걸 이제 속죄 은총으로 완성하셨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의 대표는 누굽니까? 아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 영의 지금 생명수가 지금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이 지금 다윗의 영이 지금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줄줄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줄줄 흘러 넘친다. 이렇게. 이거 합일의 경지라는 이 진리가 풀리지 않으면 이 본문은 정확하게 해석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신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자 여기 전반부 보면 혈몬의 이슬이 혈몬산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혈몬산이 줄기를 타고
거기에 그 폭포수와 물은 우리 그때 가봤잖아요. 그 물 없는 나라에서 거기는 물이 막 폭포수가 막 콸콸콸콸콸 지금까지 다윗 그 시대까지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물 흘러내리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인용했어요. 이 다윗이. 그리고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구약의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약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의 수도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서 그 생명수가 줄줄 흘러내린다 이 뜻입니다. 지금. 시온의 신들의 내림같이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이 생명을 받은 영혼들에게 영생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너무나 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긴 자 한 분을 통하여 이런 하빌의 경지에 들어간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39절에. 우리 영혼의 모든 갈증을 말끔히 깨끗하게 해결하고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성령님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윗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말이죠. 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왕자리를 빼앗기고 밤에 야밤도주 하잖아요. 왕이 아들한테 왕자리를 빼앗기고 또 백주의 그 아들이 왕의 그 후궁들을 데리고 백주의 옥상에 올라가서 음행을 해버리고 이거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굴 못 들어요. 근데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의 지성소에 들어오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계속 연단을 시키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술 취한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3,000명에게도 성령의 불이 막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술 취한 것처럼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취했어요? 성령에 취한 거죠. 여기는 합일은 아니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막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가다가 말이죠.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 감옥에 가가지고 끌어내어가지고 저기 사내들인 거기다 잡아다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 성령을 받았으면 눈이 가버렸어요. 또 그 성령으로 눈을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눈을 가려놓고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유자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없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 제 게으름, 제 태만성, 이 죄성,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취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말씀을 많이 많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웨슬레 목사님 이런 분들은 막 성령을 받고 막 펄펄 뛰면서 저런 경지까지 간 게 아니에요. 웨슬레 목사님도 미국 가서 선교하다가 완전히 실패해버렸거든요. 미국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 선교하시다가 이분이 여자 문제로 그것도 웨슬레 목사님이 메도디스트라는 엄청난 경건 운동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은 분인데 여자 문제로 법정까지 갔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머리가 아플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이제 코가 닿잖아 빠져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다가 누구죠? 진젠돌프 백작이는 그쪽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분들은 왜 저래 기쁘냐? 너무나도 기쁘고 막 그냥 막 충만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다시 제2의 회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감리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거죠.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다가 루터가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제 수도원 탑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는 이거다 그러고 말씀, 믿음, 성령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거기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워낙 그때도 이분이 이제 루터가 이제 좀 어떤 이런 전례적인 것보다 말씀에 더 튼튼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 공부는요 우리 영혼에요 양식입니다. 아까 저절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약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많이 이 시선 가운데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떡상에 그렇죠. 밝은 빛된 말씀을 많이 우리 지성 가운데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편의 1장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1장의 3절은 시편 펴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편 1장 3절. 뭐 유명한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시편 1장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앞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우리가 나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냇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성령의 은혜의 물이 줄줄 흐르는 시냇가에 나라고 하는 나무가 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오늘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이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꿀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말씀 그런 거 뭐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담백하고 깨끗하고 확실하고 말이죠.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지성에 풍성히 채우는 것이 그 나무가 시냇가에서 그 흘러내리는 물 가운데서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줘서 가시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이 공허함을 없이 하고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시편 63편 5절을 보실게요. 시편을 펴놓으셨으니까 63편을 보실까요? 5절. 자, 5절. 5절 시편 63편 5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여기 이 본문에 보면 골수,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성경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골수, 사람에게 가장 깊은 게 어딜까요? 육체로는 골수예요. 왜 골수, 뼈 골수.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말씀 엄청 중요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허하고 심한 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어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길밖에 없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영혼의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여서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참 기쁨으로 이 강팍하고 그러한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삶을 늘 살으면요, 어딘가 모르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긴 자들처럼 뭐 확 드러나가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라도, 그렇죠? 예. 저는 이긴 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조선시대 같으면은 뭐 이수진 장군이라든가 왕들 중에는 세종대왕이라든가 정조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많은 감동을 주죠. 근대에도 많이 있죠.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 기가 막히죠, 그분들. 오늘 이 모든 시편을 쓰신 다윗과 또 이 이사야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저자들이죠. 또 로마서를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얼마나 영적으로 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내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언어로든 행동이로든 어떤 처신이로든 무엇으로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든 지체로서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되시는 마지막 때에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또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를 말씀을 생각하시면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